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다 읽으셨는데 길죠? 참 길죠? 참 깁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느낀 점 혹시 있습니까? 이만 느껴오는 거. 이런 건 안 느꼈는데. 우리 김민정 쌤. 이거 예전에 우리 안락동에 있을 때,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물어보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민정 쌤, 느끼신 점 없어요? 언제치구나. 안 물어봤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읽으면, 여러 가지 느낌들이 오고 생각이 지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한 쭉 훑어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 안심이 되냐면, 제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쭉 읽는데, 여기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리라 라는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내가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신다고요. 보면 전체 뉘앙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죠? 죄악을 행했고 우상숭배를 행했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같고, 그래갖고 오만 이방들, 에스겔에서 묵상하셨잖아요. 두로, 암몬, 시돈, 이래 주변에 그런 에돔도 있고요. 그런 이방들에게 짓밟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스겔서는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이 그 시기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책인데, 그때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죄악과 죄, 우상숭배, 불순종 때문에 이제 큰 곤란을 당하는 상황이다. 그죠? 그런 느낌이 온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겠대요. 뭘 하겠대. 반드시 하신다고. 아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려고요.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합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라니까 들어봅시다. 산들에게 얘기하는데 결국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백성들에게 했지. 그러니까 들으래요. 들어봅시다. 2절에 보시면 이같이 말씀하시지. 원수들, 조금 전 말씀드린 바벨론, 그 외에 에돔이나 여러 주변 이방들, 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 쭉 가보시면 3절 중반쯤에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4절을 보시면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선생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멘. 들킬까봐 무서워하지 마시고 알고 계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조롱과 그 수치와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다.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6장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네? 좀 안 이상해요. 전혀 감이 없으시군요.
이 감정을 살리셔야 되는데 풍성한 감정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보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뺏었다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멸시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죽이고 막 빼앗고 망가뜨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땅이라 돼 있어요? 누구 땅을 뺏었다 돼 있어요? 자, 5절 저 후반절 한번 보세요. 누구 땅을 빼앗았다? 내 땅을 빼앗았다. 하나님 땅이네. 그렇게 악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래요? 내 땅이래요. 하나님 땅이래. 그리고 5절 앞부분 보시면 나의 맹렬한 무엇으로? 질투로. 그럼 그 땅을 사랑했단 말입니까? 버렸단 말입니까? 여전히 사랑했다. 응? 악이 가득했는데,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했던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진노하게 한 자기들의 죄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따라 행한 그것 때문인데, 5절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내 땅이다, 맹렬한 질투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런 만신창이가 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무엇이다? 내 사랑이다. 그래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찌됐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건, 오늘 또 어떤 일을 행하셨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전히 누구 사람입니까? 누구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질투하고 계실 정도로, 자기 백성을 누군가 때리고 치면 확 진노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 아멘. 아멘. 기분 안 좋으세요? 안심 안 되세요? 이거 너무 안심돼요. 이래 보면 구약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랑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묵상할 때 보면 무서웠잖아요. 온갖 진노와 피 튀기는 전쟁과 심판이 가득했잖아요. 아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전체를 읽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걸 읽으면 어떤 죄악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푹 놓이면서 살 길이 보여요.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역시 이렇게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이방인들,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36,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자, 내 백성의 동그라미 보세요. 여전히 내 백성이야. 속도 없으세요. 여전히 내 백성이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상태나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린 상황, 여러분들이 처한 상태,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 버린 내적인, 외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누구 백성이다 하십니까? 내 백성이다. 큰 소리로 누구 백성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대요. 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정신 차린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라는데 아니요. 돌아온 5만 명 중에도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더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 70년이 지나고, 그죠? 귀환할 때 그 일을 얘기하시거든요. 이 포로 귀환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전에 이미 고레스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차 말씀하시면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시거든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그때, 그 백성들이 회복될 그때, 그 백성들이 일어날 그때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시고,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누구보다도 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것을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기에? 먼지마도 못한 미미한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하시고, 우리가 한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을 잠시라도 가지면 그것에 기뻐 뛰시며 즐거워하시는 것,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36절 9절에 또 이랬어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본문 내용 문자적으로 보면 땅인데 땅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쭉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짐승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처음부터 낳고, 11절 보면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돌이켜, 제가 이 단어를 보는데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깝깝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니 뭐 할 말도 없고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우리를 그냥 버리셔도 괜찮고 내치셔도 괜찮으시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갑갑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뒤에 그 백성들을 도저히 볼 수 없어 등을 돌리신가 하나님이 갑갑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등 돌리는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들이 그 고통 속에서 추워할까봐 마음 아프신 거예요. 굶을까봐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실 거 생각하시니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돌아서, 그 속에서 확 격동이 일어나서 불붙어. 나 너가 못 놓친다. 나 너가 못 버린다 이 말이야. 남들 잘 버려도 나는 니 못 버리겠다. 그리고 탁 돌이키셔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내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칠 수 없다. 왜요? 잘해서? 이겨내서?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로 하셨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겠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지금쯤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아픈 사랑인지 기쁜 사랑인지, 아주 예전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온 슬픈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10절부터 15절 전체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잊어버리는 것에서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것에서 회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가실 건데, 아니요, 회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는 우리가 볼 때 그렇고, 우리의 각양의 상태와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잊어버린 것에서, 잃어버린 것에서 회복하시는 일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과 풍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 아멘. 하나님 그거 하시겠대요. 쫙 이러고 보면 전 지위대로 회복하고, 그들은 너를 얻고 기업이 되고 예전에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저주의 땅이라 했지만 풍요의 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아, 주무셨나요? 절망하신 게 아니고.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풍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봐도 기분이 좋아요. 안심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어찌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하고 계셔요. 잃어버린 것에서 이거는 다시 찾고 싶은 것들 있으시죠? 다시 찾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부부가 신혼 때 또는 연애 때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또 마음으로 전혀 이랬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고 싶으시죠? 우리 그 사모님 되시는 분들, 남편과의 그 애틋한 그 멜랑콜리한 그 감정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으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 부인과 함께 걸을 때 그 설레임, 그 아이스크림 설레임 말고요. 설레하고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고, 같이 앉아 있어도 더 앉아 있고 싶고. 저는 한 사람하고 연애할 때 한 사람 집까지 바래다 주고 연산동 시청에서 영도까지 새벽에 걸어갔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바래도 주고 나니까 지하철이 끊긴 거야. 가난한 전도사가 돈이 없었어요. 걸을 수밖에. 제 사모님과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동아대 하단 캠퍼스 그쪽에 보면 입구에 보면 푸른 자전거라는 2층 카페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 있는데 거기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나서 어디까지 걸었더라. 여하튼 걸어서 부산역까지 바래다 준 것 같아요. 다리 아픈 줄 모르겠대요. 진짜.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심부름차 만나가지고 그래 갔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예의 바르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여자하고 그렇게 오래 걸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본 건 아니고 그냥 공부 때문에 결혼할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처음에 그래 제 아내와 오래 걸었는지. 그 뒤에 일은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천상의 세계에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그냥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물건 갖다 주고 왔다밖에 없거든요. 저는 신부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에 턱 넣는데 아세요? 이게 경험해 보셔야 된다. 천상에 가도 천사 만나본 느낌. 이게 뭐지? 이런 연애해 보세요. 여러분 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다 잊어먹었죠. 근데 회복하고 싶어요. 사모님 들어주세요. 회복하고 싶어요. 부부 행복학교 하시면 회복됩니다. 아멘. 진짜 좀 부부 행복학교 하고요. 그게 다시 느껴지는데 신기하대요. 담임 목사님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부부 행복학교 할 때 신혼 때 그 감정도 회복하고. 그래서 저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될까 이랬는데 신기하대요. 이 마이크 이래.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 모임 하기 전에 한 사람을 위해서 보면서 그 눈을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해보려고 이렇게 보다가 나 먼저 갈게요 이라고 왔는데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웃으세요? 아멘 해야지. 아멘.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어 하셔야 돼요. 꼭.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그 참 좋았던 순간들, 너무너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와 또는 그녀와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했던, 밥그릇 하나라도 행복했던 그 시간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너무 좋으신가 봐요 지금.
자유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추억처럼 남아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36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래요. 하나님이 36장 15절에 주어가 나오죠. 자, 뭐가 두 글자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맨 뒤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앞에 보면 세 글자로 서술어 나옵니다. 뭐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거 하신대요. 세상 누구의 고집은 꺾어도 하나님 고집은 못 꺾습니다.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실 겁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만 거기에 마음 안 닫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이후로 쭉 가시면 또 계속 말씀하셔요. 행위로 더럽혔고 18절에 보면 피를 쏟고 우상들 자신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위해 쏟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36장 20절에 후반절 보면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들은 예수 믿는다는데 아니다. 하나님 떠난 애들이다. 예수쟁이란 말은 있는데 아니다. 떠난 애들이다.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무너졌대요. 이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존재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안 같았어요. 행위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 좋으세요. 못 버리신다. 이런데 버려도 할 말 없는데 못 버리신다.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버리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내 영광을 위해서 23절에 보시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 하나님 살아있네, 하나님 거룩하시네, 하나님 사랑이네, 이 얘기가 들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존재적으로나 행위로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자신의 거룩함과 사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 여보세요?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사랑을 지키시는 분의 자녀가 우리다.
카스 맥주 말고 이거 말고요. 진짜 나오는데 안 나오십니까? 이상하네. 요즘 좀 삭막하신가 봐요. 좀 눈물겨운 드라마도 좀 보시고, 우리 감정을 울리는 그 액션, 쿵우 영화 이런 거 좀 그만 보시고, 터미네이터 이런 거 말고 좀,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겁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 그거 울었어요. 그런 거 좀 많이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묵상 좀 많이 하시고,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의 자녀가 우리다. 안심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그분은 그분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을 듣도록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걸 보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나중에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안정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야, 대박이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야 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실지 언제 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십니다. 하셨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걸 또 누가 알고 있었느냐? 이 말을 한 게 누구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누가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를 쓴 사람 누구다?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처럼 제가 이제 바울 동급으로 올라간다 이제 막 그건 아니고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감격 속에 이 문장을 썼을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있는데 그분이 있잖아. 이런데 반드시 한대. 좋아. 그래 너희야 그게 딱 이러시는.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꼭 이루실 거야. 확신 속에 이 글을 썼단 말. 그래서 저도 여러분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손댈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그래 가십니다. 24절 이후로 쭉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보세요. 그런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겠다. 24, 25절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딱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했으니까 데려가지. 용서했으니까 인도하지. 용서했으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서했으니까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했으니까 회복시켜주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용서는 먼저 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상대가 돌이키건 돌이키지 않건 하는 것이 용서고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용서를 하시는 분이에요. (36장 26, 27) 보시면 드디어 새 영,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첫 번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되어 있죠. 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 세상과 죄를 향해서는 너무너무 민감한 상태예요. 세상과 죄를 향해서는 너무너무 반응을 잘해요. 이 상태를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딱딱한 마음을 바꿔서 죄를 향해서는 굳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는 부들부들하게 한다. 마치 살살 녹는 한우처럼 부드럽게 한다. 아이고, 아시는군요. 한우가 녹는다는 걸.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드시면, 그게 괜찮아요. 손 드셨어요. 몇 분 드셨어요? 근데 마음으로 드신 분들 제 다 보입니다. 쫙, 농담이고. 근데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중생이라는 창조는 얼마든지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 있는 것 같아도 확 풀어지게 만듭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우는 한우고 물 건너온 LA 갈비는 LA 갈비다. 한우는 한우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다. 한우는 어쩔 수 없는 한우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마음은 한우요. 만들어 놨어요. 한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어지는 것 같아도 얼려서 그렇지 녹이면 부들부들해져요. 나는 끝장인가? 그러죠. 한우가 어때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충분히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십니다. 이 자녀가 마음이 녹아서 나의 사랑을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마음으로 늘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식어지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은 불순종으로 가거든요. 그죠? 불순종으로 가면서 관계와 많은 것들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자녀가 힘든 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요. 원하지 않으시죠. 더 건져주길 원하시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고 중생이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로 인한 순종을 쭉 얘기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쭉 뒤에 보시면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악한 일들 스스로의 죄악들을 스스로 밉게 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들
이것이 마음의 할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이제 그 일을 이 이후에 27절에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36장 26, 27절이 존재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걸 잘 지켜가셔야 되고, 30절, 2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36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져간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 부끄럽다, 잘못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예전에 참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너무 부끄럽게 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 걸맞는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36장 31절 32절 가만히 보시면 31절에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 이래 나오죠. 요 악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추구했던 거, 그 추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못한 행위가 뭐냐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행했던 일들인 거거든요. 이것이 밑에는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굳은 마음, 죄를 향해서 민감한 마음은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관계와 삶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과 삶으로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불붙는 사랑이 한치도 식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일수록 더 뜨거워져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더 뜨거워지느냐? 왜 더 간절해지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자녀들이 겪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더 크게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그건 인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한 때로 족하니라. 여기 너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이들에게도 이게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베드로 귀에 들어가 보니 아유, 아직도 그래 살고 있구나.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거 더해서 너희들이 유익될 게 없다. 지나간 대로 얼만큼 했든지 그걸로 무조건 족하다. 거기서 그치자. 그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몰려올 고통과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 그건 아니다. 지나간 대로 충분히 족하다. 그거 끊는다고 죽지 않는다. 그거 그만둔다고 망하지 않는다. 그거 그만둔다고 외로워지지 않는다. 그거 그만둔다고 갈급해지지 않는다. 괜찮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 예를 든 건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사창가를 찾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남자가 사창가를 찾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멘. 지금 아멘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분위기가 영 이상하십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뭔가 바라니까, 뭔가를 기대하니까, 이것이 자기 어떤 욕구를 채워줄 것 같으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을 찾거든요. 세상 것들을 찾거든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보다도 찾고 있고 그들의 갈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많은 여러분이 선택했던 이것을 해야 내가 살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죽을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이 순간을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피조물들 버리셔도 안 하셔도 품지 않으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걸 해도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물부터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경험이 되어서 감화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발견할 겁니다. 참된 만족함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행복이 이것이구나. 자유가 이것이구나.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그걸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제 말 맞죠? 예, 맞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의 경험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쭉 24절을 계속 나오는데 35절을 보면 특별한 말씀을 쓰세요. 이 네 글자인데 참 너무 좋으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엇같이 되었고, 와, 이 전반부터 해서 중반 딱 지날 때까지는 온갖 이방이 쳐들어오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막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을 잡아먹고 고잘 거민이 없고 거기서 다시 회복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쭉 뒤로 올수록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안다 모른다.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줄게. 자, 한번 이제 말풍선 한번 띄워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가정이 에덴 동산 같다. 근데 속으로 나는 개념 없는데, 나는 에덴 가본 적 없는데, 그 행복한 곳이에요. 그냥 정말 행복한 곳. 관계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풍요와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사회를,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을 꾸세요. 이 세상은 죄와 죄악들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가셔서 그곳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아유, 우리 젊은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광야가 숲이 되게, 메마른 곳이 강물이 되게, 큰 풍요의 곳이 되게, 그런 에덴 동산. 특별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가족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고 거룩하고 사랑이고 행복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또 주어 찾습니다. 나 누구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대에 여러분이 이 에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대에 안 이루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때에서 이루실 겁니다. 그 다음 때에 안 되면 그 다음 때에서 이루실 겁니다. 못 누리면 억울한 거죠.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대가 보통 고생한다잖아요. 저도 고생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에덴은 외적인 환경이 힘들었다. 교회를 개척하느라 순교에 가까운 삶을 사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린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윗대손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라 순교에 가까운 헌신과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게 에덴 아닐까요? 아니요. 그분은 마음의 에덴을 누리신 분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어느 대수보다도 그분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에덴을 누리며 사셨고 그 순교적 고난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한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계실 때 빨리 이 에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돌이키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주세요.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열려있다는 말. 그래서 우리의 상태 조건이 어찌하였건 하나님 하십니다. 참 기뻐요. 제가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의 분들을 제가 만나 상담해도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하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에 따라가실 수 있도록 저는 약간 도와드릴 뿐이죠.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도와드릴 뿐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 남았습니다. 이거 하면 끝입니다, 이제. 와요, 다 했어요. 자, 37절에 I will also let the house of Israel inquire of me to do this for them. 진짜 오랜만에 영어 쓰네요. 37절이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여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이 inquire라는 말이 뭐냐면 to seek with care 되어 있거든요. 온갖 주의를 가지고 추구해라. 온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찾아라. 집중하고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고 추구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이 37절. 똑같은 단어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나와요. And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너희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주여라. 지금 속으로 콩글리시라고 지금 비웃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콩글리시. 저는 콩글리시밖에 못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서 뭐 할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식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망가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무시던 분 벌떡 깨시네. 따라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우는 한우다. 얼렸다고 한우 아니냐? 녹이면 한우지. 한 번 한우는 끝까지 한우다. 그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거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기 애쓰시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한 달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멘? 한 달 길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추구한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옆에 휴지 많잖아요. 그죠? 이 휴지가 코 푸는 휴지가 아니라 이 휴지를 둔 의미를 아시죠? 예배 때 그 하나님이 주는 감동과 회개와 그 감사의 눈물,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이 닦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감격하면서 울면서 썼던 휴지가 이 휴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일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정리하지 맙시다.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다? 배추 셀 때. 그 외에는 포기 쓰지 마세요. 조시는 거 괜찮아요. 설교 전에 거기 푹 쓰이고 조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절망이 되면 안 돼.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졸고 있다는 표현이면 괜찮아요.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리하지 맙시다. 마지막 정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를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그 사랑,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순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의 사역이었는데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게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역을 하시는가? 오늘 보면 내 영이 새 영을 성령을 주시거든요. 핵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에 걸받는 상태를 회복하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관계가 삶이 회복되고 결국은 자유와 행복을 그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성령 사역을 하신다. 아멘. 그리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이렇게 살리시려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감사하죠.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 빠진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면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종잡이 없느니라. 감사한 말씀이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도전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분이 우리 아버지요, 이분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악행 때문에 진노하시기보다 돌이키려 하고 그 무너짐 속에 그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그때도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자녀를 향해 확 달려오시는, 옛날 일 다 잊어먹고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